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또 한 번의 예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 생애 첫 예배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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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김영희 자매님 찬양팀이신가요? 아닌가요? 네. 네,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성경을 이해할 때 세 가지 툴이 있으면 좋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툴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컨텍스트와 텍스트. 그러니까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왜 쓰여졌을까? 왜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주님이 쓰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썼을까를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되고 그러면 오늘날 그러면 2000년 전에 쓰였던 말씀이 오늘날 나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읽으시면 좀 더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후 문맥 한 문장이 아니라 앞뒤 문장과 연결해서 보셔야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들이 구약 어디에 또 나오는가 아니면 신약에서는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들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물론 여러분이 신학자가 아니셔서 그것까지 알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근데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생각이 나요. 어디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놀라운 능력을 보시게 돼요. 내가 이런 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또 이런 말씀이 여기도 있었구나. 이렇게 아시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후 문맥을 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자 여기서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썼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이야기된 내용을 따라서 그러므로 나도 그러니까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시는 분? 예. 누가 대답하셨습니까?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기도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날인,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그러므로 나도 할렐루야. 그래서 전후 문맥을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진다. 그러므로 나도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 같이요.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인치셨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의 기도 속에 포함이 되는 게 좋을까요? 빠지는 게 좋을까요? 목회자의 기도 속에 포함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를 크게 치는 거죠.
사고를 크게 치셔서 목사님이 기도 안 하고 못 베기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너무 순종을 잘해가지고 목사님이 이 사람 기도는 꼭 해야 돼, 이 사람 꼭 축복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경우든 목회자와 목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자가 아무리 부족한 것 같아도요, 목자가 아무리 바쁜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원의 이름을 부르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러냐면, 저도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요, 빠뜨린 이름이 있나 막 자꾸 생각하게 되고, 내가 또 기도를 빼먹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그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내 기도 빼먹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사고 쳐서 기도받지 마시고 정말 잘하셔서 이분 앞으로 목자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기도한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자, 17절 읽겠습니다. 17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무엇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자,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안다, 모른다?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치심을 얘기하시고, 그러므로 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만약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을 아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저 목사님이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하나님을 알으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어디에 가서도 들을 수 없어요. 대학을 가도 들을 수 없어요. 오직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전해지는데, 그런데 전해져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으려면 뭐가 임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예배 드리기 전에 무엇을 기도하셔야 될까요? 교회 오시면 다 기도하시죠. 교회 와서 인사보다도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뭘부터 기도하셔야 되냐면, 오늘 예배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아멘. 어떤 분들은 이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맞죠? 목사님에게도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야 돼요. 하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 예, 목사님이 아무리 영적으로 외쳐도 여러분이 열려지지 않으면 또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꼭 예배 전에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열어주셔서, 내려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두 가지 얘기하고 19절에 세 번째 얘기하는데, 자, 우선 그러면 이 18절에서 두 가지 사도 바울이 알아야 된다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여기서 부르심 이 말을 들으면 턴뜩 떠오르는 분 있죠.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부르심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부르심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지금 멀뚱멀뚱 무슨 소리야? 부르심, 교회 다니는 사람 이 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부르심 받은 자, 부르심 받은 자. 뭘 얘기하죠?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 자, 교회라는 뜻은 헬라어로 혹시 아시나요? 에클레시아. 따라하시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예쁘잖아요. 이름 예쁘잖아요. 이거 외우세요. 에클레시아인데 이 뜻이 뭐냐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는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콕 집어서 부른 사람들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꼭 집어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냐?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 교회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소망이 500명, 1000명 되는 게 소망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 하면,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 두 가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죠? 네, 가족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창조할 때 가족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자, 그래서 가정의 목적은 뭡니까?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 목적을 갖고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가정의 목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생육하고 번성하려니까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교회의 목적. 교회의 목적은 세상에 없는 교회만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밖에 할 수 없잖아요. 예, 뭐 교육도 딴 데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 공부도 다 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영혼을 구원하는 건 교회밖에 못 한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소망은 뭐냐니까 결국 영혼 구원인데, 이 영혼 구원은 뭘로 이어지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부활을 믿으시나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목숨을 바칩니다. 어떻게 목숨을 바쳤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신 분을 만나니까 겁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겁이 없어요. 진짜 죽음을 이기신 분을 만나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나는 죽었다 살아날 거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우리 형이 미쳤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살아나셔서 나타나셔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진짜 살아나셨다. 아니,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러니 이제는 나는 죽어도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 그래요?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소망만 없었어도 재판을 안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예전에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들 순교당하신 분들을 성인으로 추대하는 106기인가요?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천주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왜 돌아가셨죠? 순교를 당하신 이유, 제사를 안 드려서 순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 그때는 유교라 온전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천주쟁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제사를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 순교시켰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천주교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 내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재판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재판을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소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세상 집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고난이 와도 이겨내요. 왜요? 우린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역전. 여러분, 스포츠가 왜 재밌어요? 오늘 토트넘 이겼나요? 아까 1대0으로 졌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여러분, 역전이 있기 때문에 재미난 거예요. 강팀이 맨날 이기고 약팀은 맨날 지면 해보나 마나 재미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약팀이 말도 안 되게 이겨버렸어요. 할렐루야. 예, 이게 역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역전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강해요? 교회가 강해요?
그렇죠. 교회는 오합지졸 같잖아요. 이게 뭐 천주교나 불교나 이런 거 보면 막 탁탁탁 막 질서 있게 돌아가는데 교회는 이게 오합지졸 같잖아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불교 대표자도 찾아가고 천주교 대표자도 찾아가는데 교회 대표자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를. 교회 대표자는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하도 그냥 대표들이 많아가지고 오합지졸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에 승리는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지금은요 교회가 찢어지고 짜게지고 또 깨지고 박해를 받고 뭐 교회를 떠난다. 뭐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죽은 다음에만 부활이 아니라 오늘날 내 인생에서도 부활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인생 역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제 또 나중에 또 하게 되겠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을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15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너무 괴롭히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나도 하나님께 부활의 소망을 두지만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부활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도 부활하고 불의한 사람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는데 저 사람도 한번 부활해서 당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심판받는 지옥 가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 다시 해서 그들은 지옥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부활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다 같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겁니다. 아멘. 자, 뭘 얘기해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자,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셔야 돼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셔야 돼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째 부활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오직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예수가 있으면 부활이 있고, 아멘.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딴지거려요. 아니 착하게 사는데 왜 지옥 가냐고. 여러분 내가 미국에 이민 가는데 제가 미국 달러도 많이 준비하고 내가 우리나라에서 범법 한 번도 없고 정가도 하나도 없고 정말 저는 법이 없어도 살 만큼 착하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미국에 이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못 갑니까?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비자가 나와야지요. 비자가 안 나오면 내가 아무리 착해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도 천국에서 자격증이 나오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말한 자격증은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원자로 보내니까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이 있고. 아멘. 예, 여러분 이 조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무시하는데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첫째 부활에 동참하시는 거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 20장 14절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예,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누구다? 예수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8절 말씀도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도 영도 천사도 없다고 믿었어요. 아니 그럼 뭘 믿는 건가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건가요?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입심양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부활 얘기하니까 여러분 조금 흥미가 없어져 가죠. 그건 뭐 죽은 다음에 나중에 천국 갈 때 아니에요. 이 부활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많으실까요? 안 많으실까요? 돈 많으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취업 시킬 수 있을까요? 못 하실까요? 여러분, 죄수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다만 내가 요셉처럼 반응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딸려 있어요. 여러분, 죄수에서 총리도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그냥 단순히 죽을 다음에 내가 천국 갈 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의 주님의 부활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쉬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라, 왕이 도장 찍었잖아요. 왕이 도장 찍은 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3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면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해라 하고 다른 명령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장난으로 죽이는 사람과 죽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 누가 더 세겠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아주 가볍게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없습니까? 예, 20대들 답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답이 없을 때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 답이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상상도 못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면 교회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교회로 부름받은 소망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교회 안에서 왜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왜 싸우고 있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부활. 죽은 다음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죽은 것 같은 마른 뼈 같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기를 원하는 것은 18절 말씀, 다시 에베소 1장 1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굳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뭐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자, 여러분, 상속을 받아봤어야 상속이 뭔지 알지? 여러분, 한 몇만 평씩 막 상속 받아보셨나요? 네? 빚만 상속 받으셨나요? 여러분, 이게 상속이라는 건요, 아버지께 내 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에서 계시록 21장 7절 8절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자, 여기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기는 사람. 자, 여기서 단서는 뭐예요? 이기는 사람. 어떻게 이겨요? 내가 못 이겨요. 그렇죠? 누구로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는 사람들은 이것을 상속받는데, 그 다음 말씀 시작. 아멘. 이게 상속이에요. 아버지께 다 내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가 회장인데 내가 회장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조금 쉽게 얘기해요. 언젠간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요즘 드라마 하나요? 보시나요? 네, 전 짤로 이렇게 몇 번 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 구도원이라고 아세요? 아무도 안 보시나 보네. 네, 거기 구도원이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츤데레 같은 아주 좋은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 사람이 내 편인 거야. 별로 안 보시는구나. 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상속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그냥 내 거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제수처가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상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특권을 지금 누리고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그 상속의 특권을 누리고 계시나요? 그게 뭐예요? 상속자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좀 알아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맨날 힘들다 죽겠다 소리만 하지 말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니 너도 교회 나와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교회 나가도 별 수 없어. 힘들더라. 그러니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속의 풍성함이 뭐지? 그거를 누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빚 갚아줄 수 있을까요? 없으실까요? 갚아주실 수 있다니까요. 다만 그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의 풍성함이 뭔지. 여러분,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풍성하신 상속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능력 19절입니다. 에베소 1장 19절 또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파워, 슈퍼 파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골리앗을 죽이는 능력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정말 답이 없고 막막해도 하나님에겐 답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수도 없이 해야 돼요. 아니, 쉬지 않고 하셔야 돼요. 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기도를 하지 않는 건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증 안 되면요, 자녀 방 문고리 잡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 방에 예수 자빠져 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권세가 있는데 안 써먹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임신했을 때 엄마 아내 배에다 대고 막 기도하던 남편들이 애 낳고 나서 왜 기도를 안 하냐고요.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자녀에게는 진짜 부모의 기도가 훨씬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찾은 성경들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 이 말씀을 찾고 우리 보기를 원해요.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내 남편이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내 자식이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누구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할렐루야. 오직 나의 영으로.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가 매어 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달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려움이 올 때에 제가 공식으로 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여기 와서도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승리의 3공식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승리의 세 가지 원칙이라고 했는데 공식입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문제를 보면 어떻게 돼요? 문제만 묵상하면요, 문제 속에 그냥 꼬라박혀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돈보다 누가 더 커요? 하나님이 더 크잖아요. 근데요, 1억 정도는 하나님이 더 큰 것 같아. 근데 한 5억 정도 가니까 하나님보다 큰 것 같아. 5억이.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아. 이 생각이 자꾸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100억이든 몇 조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문제를 보지 말고 누굴 보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다. 두 번째, 나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나를 보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게 자신을 못 믿으세요. 나를 보면 초라하고 능력 없고,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그분을 보면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긴다. 할렐루야. 예.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말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 공식입니다. 시작. 기도하면 일하시는 성령님께 매달리라. 예,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뭘 해야 성령님이 일하십니까? 기도해야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도우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리고 기도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차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세운 교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십시오. 자,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을 알라고 했어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역전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역전할 것이에요. 예, 맨날 아반떼만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역전이 올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반떼 타시는 분들, 제가 지금 비하한 게 아니고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기복적으로 들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도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소망은 뭐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건 뭐였습니까? 예,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라. 풍성한지 알아라. 여러분이 받은 상속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이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막 아름답다 막 그랬더니 이거 우리 아버지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 놀랐어요. 당신 아버지가 누구냐 했더니 이거 만드신 분이다. 예. 여러분, 상속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 받아서 쓸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옛날에 광고 그랬죠.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모르시나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말씀대로 안 하면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맞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말씀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용서해, 그러면 용서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되지. 예, 이게 뭐 쉽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70번에 7번씩이라도. 근데 해버렸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안 되지만 용서합니다. 근데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마지막 말씀만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22절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한번 1장 20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그 세 가지를 알으라고 한 다음에 한 말씀이 뭐냐니까 마지막 결론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그럼 여러분, 몸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머리 말을 들어야 돼요. 손이 머리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손이 지멋대로 행동하면 머리도 같이 죽는다. 머리도. 예수님도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예수님도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게 낫겠습니까? 불순종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기는 너무 잘 아는데 그놈의 순종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 니네 지금 유대인 이방인 싸울 필요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하나님 세 가지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뭐였어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 부활. 두 번째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받을 상속의 풍성함.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성도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라.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이 정도를 좀 누려야 불신자들이 우리 보고 야,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러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누리고 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의 뭐가 되신?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순종해라.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체험하는 방법은 말씀대로 해보는 것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새벽 몇 시에 있습니까? 5시 반. 주말에는 6시 반. 네. 그 다음에 밤 기도는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8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궁금해서라도 한번 나와보세요. 저 사람들 그 시간에 뭐 하나.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